불렀더니 목이 아파요. 갑자기 승환이가 나오라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그래 안 나올 수도 없고. 목이 갑자기 아프네.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 분위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밝고 환하고 나도 저기 가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교회를 전체적인 걸 봤죠. 그것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교회 분위기와 공기가 가볍고 무겁지 않고 너무 밝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내려오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원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원래 위치에서 그것이 다 나온 거였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크게 들린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이 열렸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울아 사울아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찾으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결국엔 부른 그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반응이 돼서 그 말씀이 들렸고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분별된 눈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창호 형제한테 늘 내 청춘 돌려도 근데 하필이면 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구원파에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대구교회라고 하는 분위기 안에 다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고 존재 자체로 보는 그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분위기는 아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들린 말씀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존재로 보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구나. 내 청춘 돌려도 여기에서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바뀌는 반전이 되는 그 길을 오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다시 옷깃이 여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된 만큼 하나님이 일이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더욱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18 아니다 몇 순이더라 잊어먹었다. 우리 옥분 순장님 순에 김현경 자매입니다. 참 저기 성렬 오빠 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서 배운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덕후라는 말인데 나중에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열렬한 팬이란 뜻이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중심부 형제 자매들의 덕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중심부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물론 이제 김재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말씀할 때보다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제 안에서 막
들끓어요, 우리 민정이처럼. 그러면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고, 그래서 진짜 이 목요일이 참 기다려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공기, 성전의 공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월 서간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온 그 공기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처음 대구에 왔었는데요. 오자마자 처음부터 느꼈어요. 처음 제가 대구 교회에 발을 들인 날,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드디어 친정에 왔네요. 제가 제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알기도 전에. 왜냐하면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목사님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제 사촌 동생이 저희 이사하는 걸 도와주려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기 일생 간증을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판단이 하나 없는 눈으로 들어주니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다 했죠?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안 왔는데 그래도 와서 숨을 쉬는 순간 자기 안에서 나오게 된 거죠.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옛날에 이제 기자 한 사람이 오면서 무슨 전기총인가 뭘 하나 가져왔을 때잖아요. 목사님을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보호해야 되나 보다 하고 왔다가 주먹을 쥐고 왔다가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인격의 소사물로 나온 것이 공기가 되어서 사람에게 숨을 주는 그런 분이 교회가 되었다. 그게 너무 아멘이거든요. 제가 한 달 전이 아니라 지난 봄에 어디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산에 그 집 뒤에 밤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꽃이 한창 피었더라고요. 나무는 한 그루인데 온 동네가 다 밤꽃 냄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향기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탄을 했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동네를 다 향기롭게 만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만나니까 그 인격에서 나온 그 공기가 우리 모두를 숨쉬게 했잖아요. 저는 목사님한테 와서 처음으로 궁창이란 말의 뜻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그 궁창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그런데 나를 숨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구나. 근데 또 그 다음에 90년대 아주 이영애라는 배우가 아주 유명한 광고를 했거든요. 뭔지 아세요? 나는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산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대로 서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그냥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답답할 때, 내가 숨이 막힐 때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시면서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산소 같은 여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참 그동안에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심부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목요일 집회에서 제가 너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쩜 이렇게 주옥같이 아름다운지 저는 지숙이 간증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그냥 우리 중심부 형제 자매들이 참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별로 빛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정말 어쩜 이렇게 곱게 갈아진 그 고운 땅이 돼서 옥토처럼 되어가지고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그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별미를 맨날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중심부 형제 자매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번 하고 싶어갖고 벌써부터 막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나오면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그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더 저도 살아나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정말 그 산소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산소를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로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18기 육순 맞으십니까? 우리 그 애순 순장님 손에 이지영입니다. 우리 방금 그 키 빼고 다 갖추신 현경미 언니가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시니까 우리 중심부가 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김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중심부 조금 이렇게 수준 조금 올라간 거 맞죠? 예, 간증도 참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상걸 형제님이 오늘 얘기하는데 그 많이 큰 거 맞죠? 많이 자란 거 맞죠? 성숙된 이게 출석이 인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출석 안 하면 인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 공급량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왜 사람은 이렇게 빈 그릇이니까 뭐든지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담으면 다른 걸 담는 거예요. 그날 뭐 드라마를 보든지 뭐 아니면 딴 걸 보든지 뭐 술을 먹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린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오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교회 오고 하여튼 순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출석이 인격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올라 하니까 막 심장이 막 터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야, 이런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이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이잖아요. 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쓰심으로 만족하게 한 사람으로 조성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나를 던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원래 인생이 지어진 그 목적대로 쓰이겠다는 그 선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그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알아서 쓰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꺼이 쓰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근데 심사는 굉장히 편해요, 요즘. 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오늘 또 이제 진짜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저 요즘 거의 8시 되면 무조건 스카이프 손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진짜 하루도 안 빼고 2월 말부터 그냥 거의 매일 일요일도 계속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하니까 거의 매일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매일. 제가 이제 특별히 일이 있어서 할 수 없는 날을 빼고는. 근데 그런 날 어제 같은 날도 우리가 일이 있었는데 한 9시 반에 대충 마치는데 한 10시 넘어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마지막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서 요즘은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간증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인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냥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밥을 못 먹은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양식이 이 육의 양식도 있지만 이 영의 양식이 빠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이 인격이다. 매일매일 출석을 해야 인격이 자라고 사람이 성장을 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으로 구별되는 사람.
그러니까 구별되는 사람이 나시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지어진 그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지어진 그 조성된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그것만이 가장 안식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없는 자리, 아까 저도 지숙이 간증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숙이 간증 듣고 나면 꼭 할 말이 생겨요. 지숙이 간증 뒤에 꼭 해야지 이러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정말 그 갑이 없는 자리, 내가 아무 갑이 없다는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값을 책정을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제라는 주제 파악이 되면 너무너무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쏘시개가 되든지 아니면 장작이 되든지 어디에 쓰실지 하나님이 이미 저를 지으실 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빼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물에 빠졌을 때 막 이제 발버둥 치면 못 건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해서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성되기를 소원하고, 진짜 그 교회에 와서 무조건 놀고 먹고 놀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진짜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나누고 놀고 웃고 놀다가 하면 그게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벅찰 정도로 이렇게 꽉 차는 너무너무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 만족, 감사 이런 단어는 우리 교회 오기 전 정말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어가 너무너무 일상적인 단어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지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이쁨미나입니다. 김지호 목사님이 북치고 현경 언니가 장구 치시니까 제가 꽹가리 쳐야 될 것 같아서 자주 북치고 장구 치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구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교회 온 지 4년 됐는데 오늘이 수능일이었고 저희 딸이 이제 오늘 수능을 쳐야 되는데 교회 은혜로 벌써 수시에 2군데가 다 돼서 저희 모녀가 오늘 아침 9시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중심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그 연극영화과, 연극뮤지컬학과에 하여튼 수시로 합격을 해줘서 뭐 진짜 한 게 없어요. 돈을 들인 것도 없고 뭐 본인이 하여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연극부 한다고 해서 연극부 활동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입시생 엄마들이 다들 막 가슴을 졸이셨다고 했는데 그냥 오후 4시에 오셔서 펑펑 노시고 고양이 한 마리 마당에서 주워가지고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수시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한 게 얼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었을 건데, 그냥 너무 감사하게 학교를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길을 찾아가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이 교회의 공기를 마시고 여기 와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닌가. 나은이 초등학교 때 가을 겨울이면 제가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나은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고 우리 엄마 겨울잠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한테 뭐 제가 말씀을 보내면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좀 고마해라 이러지만 저보고 늘 가창을 가라고 얘기해주고, 이제는 오늘 되게 감사하게 또 백승환 사회자님 차를 타고 버스 2번을 갈아타고 가서 승환이 오빠 차를 타고 이제 왔고, 또 백동열
오빠네 우리 딸이 가서 또 휴대폰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백형제를 통화를 뭘 수시로 하면서 왔는데,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가,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아무것도 쓰여지지 못하는가, 그래서 너무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아팠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적재가 적소에 쓰이면 된다. 교회를 만나서 4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을 만나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게 다 중심부 안에서 받은 은혜와 공급 덕분이 아니었나 싶고, 하나님의 일은 그가 쓰시는 사람만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뭐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 안에서 숨쉬고 한 만큼, 그 상거리 오빠처럼 성장해 가는 만큼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고, 뭐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제 인생에서 교회를 만난 그 4년의 시간을 증거하는 것 말고는 제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문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한 분을 제가 전도를 딱 해야 되겠다고 왜냐면 인생에 낙이 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저희 그 경대 국문과 딱 10년 선배인데 63년 토끼띠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했고 뭐 하여튼 멋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배님 별로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을 내가 구원하겠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 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저한테 이 단순한 순진한 미나 같으니라고 나를 전도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러면서 막 카톡 폭탄을 막 계속 날리고 이랬는데, 예,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토끼띠니까 그 미애 언니랑 성진이 오빠, 진천교회 그 언니 오빠를 연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또 동시를 쓰는 토끼띠 우리 간사님이 또 그날 63년생 여자분이 또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충청도가 고향이야. 그래서 갑자기 막 인사를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미애 언니랑 성진이 오빠가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한번 오지 않겠냐 하니까 여자 간사님이 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생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맛있는 청국장을 먹고 3분 간증을 2시간을 막 돌리고, 그런데 이제 이 남자분은 말을 잘 안 하니까 평소에 또 표현을 잘 안 해서 계속 뭐 별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2시간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오겠냐 이러니까 또 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매주 월요일은 힘드니까 그래서 2주 만에 월요일 날 그 2주 동안 저는 그 선배님이랑 엄청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막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제 선과 의와 막 오지랖이 또 폭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후려치면서 막 선과 악으로 막 판단을 하고 막 왜 술을 먹느냐, 왜 또 술을 먹고 막 단톡방에다가 막 그 회장님까지 있는 단톡방에다 막 밤새도록 또 카톡질을 하시는 거예요. 술주정을 톡으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하면서 근데 그거를 몇 번 하고 제가 결국 폭발했어요. 맨날 쌩글거리면서 선배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챙겨주고 막 하던 게 다 날아가고 완전 1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될 일이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던 것이 다 폭발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은이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막 저한테 했던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막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결국은 저를 폭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이제 제가 가벼워지고 2주 만에 다시 그 미애 언니랑 성진이 오빠 집에 가서 2시간 간증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토끼띠가 3분이었는데 제가 또 토끼띠, 우리 현경이 언니도 토끼띠지만 토끼띠를 사랑하는 바람에
명숙이 언니랑 재철이 오빠 토끼띠 부부를 또 초대를 해서 토끼띠가 5명이 돼가지고 그날 동태탕을 먹고 또 토끼띠 5마리와 그 성진이 오빠는 어린 양띠였거든요. 저는 범띠야. 그래 제가 다 살찌워 잡아 먹으리 이러면서 근데 그 2시간 간증을 하는데 그 우리 그 남자 선배 이름이 이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저 기도도 아니고 이 기도인데 술을 이기도 못하면서 맨날 먹고 그 이 사람이 2시간 그 간증하는데 말문이 트였어. 자기 인생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단명한 집안의 사남매 중에 2분이 벌써 돌아가셨고 형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술을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상태와 자기가 지금 우울증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그 다른 토끼띠들이 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토끼띠들은 약간 이렇게 서로 오글오글하면서 되게 서로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그 각자의 인생을 들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표현체더라.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그 결국 빈 그릇이기 때문에 들어와야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 모임에는 계속 오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여자분이 나는 이 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마사지 샵을 갔는데 나 오늘 너무 좋은 데 간다고. 이런 데가 있는 세상에 이런 데가 없더라면서. 그러니까 그 마사지 샵 원장이 또 나도 한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는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이 교회를 전하고 교회에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3명만 모여도 사실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딱 둘러싸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창에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막 가창에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막 그랬더니 그 여자 간사님이 어머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해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시는 사람만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언니 오빠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김재 목사님의 이끄심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중심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늦어서 나와도 되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까 이제 성장기를 얘기를 하시면서 공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까지 살았는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온 지는 제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상도 선생님 만나면서 자녀 교육으로 말씀을 들은 지가 우리 막내가 지금 14살이거든요. 막내 태어나고 4개월, 5개월, 한 7개월 정도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원래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속에 담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선수촌을 올라갔었는데 그게 다 낯설잖아요. 낯설고 전부 다 선배들이고 이런데도 거기에서 유명했었어요. 왜냐면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처음 만나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 마사지 이제 스포츠 마사지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나 이런데 전부 다 있잖아요. 저를 이게 완전 딸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는 누구랑 함께 있어도 항상 가까워지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말을 해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점점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오해를 한다든지 다르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나 혼자만 좀 완벽하게, 남한테 뭐 이렇게 잘못 보이는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차라리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어떻게 뭐 다른 그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자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만나면서 세상에 없는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성경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상도빠 모임을 갔었는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모임을 한다든지 얘기를 하다든지 나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면은 뒷꼭지가 땡기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도 아씨 괜히 얘기했나, 이게 혹시 나의 책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할 때 5만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모임을 하고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요즘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신기하다. 무엇이 신기하냐. 그러니까 내 지나온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책하기도 하고 정말 원망하기도 하고 오만 것들을 다 쏟아냈는데 부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나의 어떤 것을 내놓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경애니가 이렇게 지나온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받은 것은 긍정뿐이구나.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편안하게 그 공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교회를 오면은 그런 가벼운 마음과 편안한 안식,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느냐고 물으면 저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영이 오빠하고 모임을 하면서 오빠가 했을 말씀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뒤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고 내 앞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앞서간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게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오랜 기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안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본 적이 없으니까, 만져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정은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한 세상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 말에 내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 앞날에 가는 그 길 앞에 언니 오빠들이 먼저 그 길을 닦아서 나보다 한 번 앞서서 나가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내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무거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요즘 목요일 이 모임이 오늘 너무 설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간증이 또 나오게 될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덧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나된 만큼 그냥 주신 것을 받으면서 지금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것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회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밥 제공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공이 안 되고, 그리고 전체 연합순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이번 주는 제주교회 입당식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면서 한 주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연합순 된다는 거 아시고 광고 마치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